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비어있는 데는 잘린 건가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오실 건가요?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잘리지 마시고, 예. 조용병 목사님이 자르려고 그러시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 못 자르게. 난 여기서 그만 못 듭니다. 나가라, 못 갑니다. 그죠? 이번 주에 깊이 야곱의 좀 사다리를 묵상하시고, 예. 진짜로.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그죠? 숙제도 해야 될 거고, 팔로워도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난 끝까지 버틴다. 그죠? 예수 믿는 건 딴 거 없어요. 버티기다. 그죠? 예. 제가 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조 목사님 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명나무 치유사역원에서 저번 주부터 12주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사실은 올해 대구에서 하려고 했는데 대구는 이번에 못하고 내년에 하고, 대전에서 지금 한 30명 정도 학생이 모여서 같이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좀 바빴어요. 그동안 바쁘고, 그래서 저번 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저랑 같이 또 사역하시는 딴 목사님 내려가시고,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토요일 날 올라오는데, 금요일 날이네요. 금요일 날 시외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자다 졸다 막 이러다가 밖에를 딱 봤는데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 산이 왜 저기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 장난기가 딱 발동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딱 그러자마자 이제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좀 제가 듣기에는 좀 상당히 상투적으로 들렸어요. 예, 영광을 위해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딱 들리는 게 뭐냐면, 그럼 너는 왜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 안에서 들리는 음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저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안 왔어요. 뭐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안에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제 삶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리고 내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보니까 뭐 정신이 아득하대. 정신이 아득하면서 또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름 부음 없는, 그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어노인팅 세미나 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 또 느껴지는 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노인팅에.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또 제가 기도하고 싶은 부분 뭐냐면, 그 2주 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예.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같이 그런 기도 우리가 좀 같이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제 안에 보여주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이 말씀 제가 88년도에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해 왔었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은사적으로 이해해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님 말씀을 두셔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사람들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왔었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할 일들은 문민족과 나라들을 위해 주님께 세우시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기반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 생명나무를 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 제 가운데 새로 연결시켜 주신 게 뭐냐면, 어떻게 10절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바로 내가 너의 입술에 넣은 그 말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전 지금까지 이걸 못 보고 왔었어요. 결국 이 일들이 주님께서 제 입에 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제가 요새 묵상하고 있었던, 몇 달에 걸쳐서 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저번에 와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신도들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어느 지방에 내려갔더니, 루다라고 하는 지방에 내려갔어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있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애니야, Jesus Christ heals you. 현재 시자죠.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건 지금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치유가 됐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죠?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그죠?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근데 그것이 쓸려가 버리고 파괴되어지고 다시 그 안에 새로운 기반으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좀 연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먼저는 좀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 근데 몸이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 안 아픈 사람, 앞으로 안 아프기 위해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거 말고, 지금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데 계속 고통이 있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질병도 좋고,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뭐야, 종합병원이야 지금? 지금 여러분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소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있죠. 그 고통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세요. 내 몸의 특정한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고통, 아픔, 주님, 이것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밤에 내가 아버지께 나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음성이 내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애니야를 일으켰던 것처럼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이 내 아픈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 같이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동일하게 이번 주에 오늘 기도한 영역을 주님께서 하신 줄 믿으신다면 몸에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받아들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전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그 결과가 혹시 병원에 가시게 되든지 체크하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가 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치유가 와요. 근데 그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할 때는 또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가 동일한 역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한테 리포트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2권 남았어요. 그죠? 일단 오늘 끝나기 전에는 기름 부으심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예. 자, 4권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이야. 예.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또 질문 들어가죠, 이제. 예. 자. 우리가 1권에서 뭐 했죠? 기독교 상담과 가족치료 1권. 우리가 뭐 배웠죠? 신학과 심리학. 뭐죠? 기초적인 거. 오케이. 자, 1과에서 주로 나오는 게 신학과 심리학, 기독교 상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독교 상담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그건 그 다음이고. 자,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상담의 접근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 건 영과 혼과 몸의 치유를 다루는 접근이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성경적인 절충주의를 접근한다. 그건 무슨 말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 사람을 연구하면서 알려진 것, 그런 영역들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감정을 바꾸기도 하고,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들이 고려해야 될 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 이해를 깊이 줄 수 있는 교과서다. 그죠? 모든 상담의 골격은 바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으로 인도하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기독교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죠? 심리학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리학을 받아들인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심리학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다. 그죠? 심리학은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 심리학의 렌즈로 성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렌즈로,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심리학은 기반 자체가 인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했냐면,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 했죠? 상담의 8가지 핵심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뭐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3가지. 주의, 집중, 존중, 공감. 예, 이것이 가장 상담의 기반이 되어지는, 이 3가지를 한 가지로 딱 모아놓으면 그건 뭘까요? 적극적 경청, 잘 듣는 것이다, 이런 거죠. 주의 집중을 해라. 왜 주의 집중을 하는가?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굉장히 따분해하고 귀찮아하고 막 하품무지하게 하고 이러면은 좋은 상담이 일어날 수 없다.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갔다가 다시는 그 병원을 안 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자기 얘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사 돌아앉아가지고 코 골면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코만 안 골았어도 몰랐을 텐데 코를 고르니까 나중에 대답을 하는데 의사가 대답을 안 해요. 보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병원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주의를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이 주의 집중에 있어서 솔라라고 하는 이 솔라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티 이름이에요. 솔라 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티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티백을 집어넣고 그 물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태양광으로 이 티를 우려내는 거예요. 솔라 티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솔라라고 하는 이 두문 문자,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이런 거. 두문 문자 쓰는 거. 내담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앉아라.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우리는 좀 비켜 앉는 거. 그죠?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비켜 앉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오픈 포스처. 개방적인 자세로 앉아라. 이런 거죠. 그 상담하면서 팔 꼬고 막 이러고 들으면 아,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굽힌다. 왜 그러죠? 내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쳐라. 이것도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눈과 직접 마주치는 것보단 약간 그 위나 아래나 옆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더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릴렉스, 긴장을 풀어라. 그죠? 상담하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담자는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의 것들을 잘 나눌 수 없게 된다. 긴장을 풀어야 된다. 존중하라. 존중하는 것, 나랑 동등하게 대하는 거다. 그리고 성급한 충고를 하지 않는다. 화제를 바꾸지 않는다. 내담자 막 그냥 울며 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듣다가 그게 아니고 오늘 밤에 축구하는데요. 그거 보실 거예요? 뭐 이런 소리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이 감정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원숭이로 짊어지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제 영어에서 말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원숭이가 있는데 이 원숭이는 내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원숭이를 등에다 올려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자기 삶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내 책임이 아닌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심스 학생들의 조장일 때 여러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잘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 안 되고 적용 안 되고 그럼 언제부턴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게 좀 그래야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편한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는 내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의 문제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problem owner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 문제냐 저 사람 문제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문제인 경우에는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상담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소그룹하고 하다 보면 집에 가서도 그냥 그 생각이 계속 머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나중엔 압도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가 정확히 들었다면 이런 이야기 말씀하신 건가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새로운 얘기죠, 지금 다. 그렇죠? 이런 것이 뭐 언제 들었는지 뭐 알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복습 쭉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라. 진실하다는 것, 저는 이제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직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왜? 정직한 것은 곧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에 있는 아픔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진실성이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노출. 자기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건 여기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또 가장 많이
그 남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나눴던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듣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기 노출하는 건 좋지 않고 적절한 관계의 흐름이 지나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토요일 날 쉐어링 모임을 해요. 묵상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거 쭉 하는데 사실 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청년들하고 관계 형성이 이렇게 깊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삶, 죄의 얘기를 툭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죄가 극단적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채팅해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반복적인 삶이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딱 꺼내놨는데 그때부터 모임이 다 깨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용납해 주질 못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경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팔로워들하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은 점점 깊이 가야 되고 핵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관계들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뭐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에 머문다는 거예요. 떡볶이 맨날 먹는 거, 그죠? 차 맨날 마시는 거 수준에 머무르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시간이 지나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때 처음에는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려워지죠. 그러나 관계 형성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 좁혀내려 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자기랑 시간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상담의 핵심은 그거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면하라. 직면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모순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또 맨날 얘기하는데 엄마 얘기는 맨날 하는데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럼 뭔가 있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죠? 근데 그 얘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직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근데 이 직면이라고 하는 건 에베소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효과적인 겁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언제나 기반은 사랑 안에서 직면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컨프런팅하고 케어하고 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뭐 케어 프론팅 그런 말을 아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돌보면서 직면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있는 단어는 아니고. 예. 근데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 7가지 나머지 것들보다 가장 습득하기 어렵다. 툭 말을 던졌는데 그 상대에게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기보다는 진리에 더 가깝고 그것이 상대에게 칼로 부딪혀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성, 즉시성. 진행하다가 이제 상담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뭔가 자꾸 딴 데로 흘러가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원래 의도했던 것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상담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기초적인 상담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할 때도 사실은 이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상담 모델. 상담 모델 하면 여기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 뒤에 그림 한 장 보면 돼요. 22페이지 그림 한 장 보시면 일반적인 기독교 상담 모델이 뭐냐?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죠? 영혼 몸이 있는데 그 영혼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진단하죠.
진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단할 때는 이제 경험주의 통찰을 한다. 경험주의 통찰한다는 거는 주로 뭐냐면 우리의 문제의 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요? 감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정들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진실성, 자기 노출, 구체성. 좀 아까 했죠? 그 상담의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의 촉진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를 주고 원가족 작업을 하고, 여기 과제를 준다는 거는 ST 차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가계도를 그려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과제. 또는 원가족 작업을 숙제 해온 거 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원가족 작업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적개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작업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건 어떤 거였어요? 사역적인 거죠.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그걸 쫙 늘려가지고 12회, 15회를 하면서 한 번 만났을 때 자기 안에는 적개심만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자기 삶에는 죄책감만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는 차트를, SD 차트를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적 치유적인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변화의 촉진을 가져오고, 해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통찰, 경험주의, 인지행동, 의약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점을 가지고 온다. 자, 이 통찰은 주로 뭘 다루는 거라 그랬어요? 심리, 역동. 그러니까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통찰, 심리, 역동은 주로 뭘 다루는 거냐면 과거를 다룬다 그랬어요. 무의식을 다룬다 그랬어요. 주로 이것은 어린 시절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주의는 주로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감정. 감정과 관련이 있고 현재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사이코 드라마 그런 거 들어봤죠? 예, 그런 기법들이 사실 경험주의에 사용하는 기법들이에요. 그런 이제 어떤 그 롤 플레이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들을 찾아내고 반응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 이건 뭐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here and now, 지금에 관심이 있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 문제는 딴 거 아니야. 뭐가 문제냐면 생각이 문제야. 생각이 변하면 돼. 그러면서 제가 알버트 앨리스 얘기했었는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인지행동 치료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주로 통찰, 그 프로이드의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상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상담소 안에서는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사회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과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상담소로 돌아오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주로 쓰는 거, 의약품, 약물 치료.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부산에서 세미나 할 때인데, 거기 의사가 몇 명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이제 밥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스테이블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을 할 정도만 되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본인들은 이 치료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인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배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2, 3년 만에 볼 수 있는 결과를 불과 일주일, 한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의사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고 자기 문제에 직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 기독교 상담 모델이다. 자, 그리고 이제 가족치료 모델. 가족치료 모델은 이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의 모델인데 여기 보면 8가지의 8 컨디션, 상담의 8가지 핵심 기술이죠. 그것이 어떻게 수레바퀴를 만들어요? 영혼, 몸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서 정신역동, 이게 통찰이에요. 그리고 의사소통 이론, 그리고 인지행동치료, 경험주의, 체계론, 시스템 이론,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걸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24페이지 보면 가족치료 단계, 우리가 이거 3권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매번 만날 때마다 하나씩 다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12번, 15번 그런 정도 해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원가족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세대 전수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가기도를 그리기도 하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원가족을 이해하면 보통 현재 가족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보면 이래요. 결혼할 때 상대방이 서로 끌리는 게 있어요. 그죠? 나한테 없는 걸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끌립니다. 나는 굉장히 막 덜렁덜렁한데 굉장히 이 남편이 꼼꼼해. 친구가 꼼꼼해요. 그럼 야, 저런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 저 사람의 그 친밀함,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 원가족 안에서 자기는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왔었냐면 이 온전함, 퍼펙함 또는 탁월함을 추구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이제 어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한 시스템 안에 젖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로는 그 남자친구 아버지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또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욕구를 형제가 채워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안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오질 않았어요. 그죠? 시스템의 변화가 오질 않았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꼼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놈이 아닌 게벼 뭐 이런 소리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원가족이나 현재 가족을 이해하면 잘 좀 다뤄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다룬 책이 있어요. 연애할 땐 노가 되고 결혼할 땐 예스가 되는 이유. 하빌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부부 치료에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그런 이마고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치료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그게 마침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결혼을 준비하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법 배우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배우기라고 하는 거죠. 다세대 전수. 원가족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집안에 어떤 것들이 흘러내려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야 되고 다루라. 그리고 자기 분화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존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독립하게 해주고, 그건 뭐 인지 재구성, ST 차트를 한다든지 적개심, 죄책감 또는 뭐 보상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화를 자꾸 해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관계 형성, 공동체에서 또 그런 문제들을 다뤄 나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렇게 플랜을 만들면 좋아요. 플랜을 만들어서 만날 때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면 좋겠다. 그죠? 오늘은 좀 이 분노나 적개심 이런 것만 좀 다루면 좋겠다. 오늘은 용서에 관한 것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부담이 좀 덜하겠죠. 이 상담 플랜을 잡고 가면. 예. 그래서 그 옆에는 각 단계와 치료 모델의 연계성 그랬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심리 모델, 상담 모델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가족 치료의 일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번엔 뭐 하고, 이번엔 뭐 하고. 보통 상담회기 처음에 1회에서 3회까지는 주로 적극적 경청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사람 문제가 뭐냐를 찾게 되고 가계도 같은 걸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가계도를 완성하고 외상 목록을 작성하고 적개심과 용서하고 또 적극적 경청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책감 목록을 작성하고, 이 가족치료에서는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일반 상담은 뭐예요? A는 B 때문에 오고,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는 A 때문에 오고 C는 B 때문에 온다. 이게 이제 일반 상담의 접근이에요. 그러나 가족 체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D라고 하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C와 A와 B와 E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서 D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D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IP죠. IP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요? IP가 062예요? 자, 지명 환자, 그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IP죠. 근데 이 D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이제 A, B, E,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만나봐야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또 다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부부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같이 만나고 따로 만나고 또 다른 가족들 만나고 같이 만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 28페이지에 이제 중독 치료 과정. 그것도 비슷해요. 비슷한 과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 중독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33회 플러스 되어 있는데, 33회 플러스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은 33주가 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만나든지, 그렇게 되면 1년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비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6주, 8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독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개별 인디비주얼 카운셀링보다는 리헵 센터 같은 어떤 그 회복 센터 같은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상담 기술 보면 뭐 기초 기술, 발전 기술, 특별 기술. 예. 이것도 전에 한 번씩 쭉 다뤘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학과 심리학 1회 복습 했죠. 뭐냐면 인간은 뭐냐? 삼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죠? 타락성이 있지만 존엄성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요거 뒤에서 또 나오니까 넘어가요. 죄의 속성.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원죄는 뭐고 죄성은 뭐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치명적인 죄. 뭐 태만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 탐욕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 인간의 필요가 뭐냐?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다. 영적인 필요는 안정감, 가치감, 중요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사고를 해야 된다. 정서적으로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에 지배를 받는 건 아니다. 의지적은 올바른 선택하는 거다. 신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필요고, 정체감과 용납과 기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필요들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러 오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뭐 그런 얘기들 쭉 옛날에 했었어요. 벌써 작년에 했나요? 작년.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1권 한 게 작년이에요? 와, 이게 잊어버릴만 하네. 그죠? 예. 기억하는 게 이상한 일이네. 기억하는 게. 예. 그래서 뭐, 기독교 상담이란 뭐냐? 일반 심리학은 뭐 하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 1권에서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과 심리학의 역사. 이 신학과 심리학 두 번째를 보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신학과 심리학은
여기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 심리학을 서로 적대 관계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제이 아담스 계열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상담합니다. 그죠? 그러나 레리 크랩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은 심리학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좀 껄끄러워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신학과 심리학을 이해하면은 결국 이것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할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왜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사실은 이유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1800년대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공격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도리어 종교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망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 말은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두려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다른데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두려움이지만 그 사람은 불완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얘기인데 불완전으로 인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결국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짜인데 그냥 자기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예요? 사상 누각이죠.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게 참 좋은 집이야 라고 구름 위에 살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프로이드는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는 우리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 활동인 본능적 욕동을 단절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사람들이 다루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본능을 본능을 잘라버리는 거, 그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건 망상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집요한 인간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였던 B.F. 스키너 같은 사람도 종교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믿음을 감소시키고 학습과 조건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학습된 반응을 하도록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문제는 어떤 타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다, 조건. 그 조건 반사하면 우리가 나오는 게 뭐죠? 파블로프의 개. 이거 아시죠? 그 음식물 갖다 놓고 딸랑딸랑 하고 먹이고 나중에는 음식물 안 주고 딸랑딸랑 했는데도 입에서 침이 나오게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조건 반사인 것이지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보았어요. 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또 결국은 인지치료자였던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비합리적인 신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비합리성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버트 앨리스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어디 가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든지 큰일 납니다. 바로 입원됩니다. 예,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알버트 앨리스는 대부분 문제가 다 종교에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2000년도에 알버트 앨리스가 자신의 견해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교에 있는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치유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자기가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하, 그렇지 않구나. 그래도 사실은 정직한 거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우길 수 있는데 이제 자기 견해를 좀 바꾼 거예요. 근데 다윈 같은 사람도 사실은 말년에 그 종교에 귀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이 슈어한 게 아니라 다 if로 시작해서 if로 끝나요. 그럴 것이다.
만약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모두 다 그렇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이 신학과 심리학의 분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보다는 물질적인 존재,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책임의식이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환경 때문이야. 사회 구조 때문이야.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미국 영화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정신병으로 딱 판단만 되면 무조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다중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30년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회복의 12단계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이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목사하고 한 그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알코올 중독자였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12단계가 진행되어져 가게 됐습니다. 우리 사권에서 12단계 얘기 좀 했었죠. 그죠? 12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강의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나보다 힘센 분, 능력 있는 분, 하나님 필요하다.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 내가 물어보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 맡긴다. 네 번째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내 삶을 돌이켜본다. 그죠? 철저하게 돌이켜봐서 잘못이 뭔지 발견해낸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죠. 자, 그런 것이 12단계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전에 그 수없이 많은 심리 모델보다 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해겔의 정반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처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종교적인 문제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나오게 되면서 그걸 정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종교적인 게 아니야. 완전히 사회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야. 이건 인간 책임 아니야. 그러면서 반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 또 12단계가 일어났죠. 또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과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역사는 거의 다 이제 그런 형태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점점 어떻게 돼요? 또 심리학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점점 이제 이 균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그 올포트 같은 사람, 빅터 프랭클. 여러분 빅터 프랭클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죽음의 수용소에서 혹시 기억하세요? 로고테라피. 책 좀 읽읍시다 우리. 예, 윌리엄 제임스. 이 사람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뭐 말콤 지브스, 칼 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유도의 기독교 윤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 같은 사람은 이제 자아 실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뭐 이 사람들도 여전히 그 밑바닥의 기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조금 갖다 쓴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1996년에 워딩턴, 카루스, 맥컬러
샌디지,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걸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종교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건강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함께 살고 더 장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데서 밝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족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냐면, 가족치료는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D라고 하는 사람은 A와 C와 B와 E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죠? There is no absolute.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아무도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긴 책임질 사람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이 사회적 구성주의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부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이 가족 치료 안에서도 혼란이 왔죠. 혼란이 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그 기독교적인 가족 치료들이 많이 가족 치료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서적인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밝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권의 앞부분에서 그 성서적인 가정, 부부, 자녀 양육 그런 거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 심리학의 역사를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두 가지는 서로 절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뒤에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혹시 그 얘기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다 얻어가지고 출애굽한다. 그죠? 근데 그 금은보화 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상 만들죠. 우상 만들어서 그거 다 갈아가지고 뿌려버리죠. 갈아 마셔버리죠, 진짜. 예. 마시고 뿌리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또 뭐 만들죠? 성막을 만들죠, 성막. 그죠? 그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말도 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더라. 그걸 받아들이니까 효과적이더라. 알버트 앨리스가 처음에 주창했던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 그죠? 처음엔 종교를 비합리적인 걸로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용했던 이 ABCD 모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건강한 삶의 회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부인이 어떠하더라.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아하, 성경에 부합하구나. 그래서 그러한 컨셉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잊혀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이죠, 영성. 분명히 영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과 심리학, 그것과 더불어서 치료자의 영성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헬리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서 요새 이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온디드 힐러.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상담자나 치유자는 뭐냐? 내가 상처를 받아봤는데 주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치유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12단계 프로그램의 특징도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는 소그룹으로 지원그룹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각 사람에게는 멘토가 있어요. 근데 이 멘토들은 이미 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죠? 그리고 상당히 효과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이 알코올, 마약 이런 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세계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제 요새는 이거 훈련 학교들 가보면요. 꼭 그 동성연애자거나 동성연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꼭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내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누가 도와줄 수 있냐면 이미 동성연애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사람,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은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충동이 일어나고 어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뤄진 만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자나 의사들은 자기가 다뤄지지 않았어도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답을 던져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영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와 관계가 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매일 먹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어졌다. 성경의 모든 그림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간적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웃고, 도와야 될 때 돕고, 그렇죠?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담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효과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영적 개입이 가능하다.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 상담에서는 이런 영적인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미 자기가 배운 모델, 심리치료 모델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다 보면은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개입을 우리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치료자의 영성은 그 효율성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영적 개입에는 뭐 기도, 성경 인용, 묵상, 속박을 깨트리는 기도, 사역, 죄의 직면, 고백, 용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심리치료에서도 이제 영성적인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 있는 그 길거리라든지 무슨 포스터 붙이는 데 보면 어떤 그 프레이어 미팅, 기도 미팅 또는 프레이어 미니스트리라고 붙으면서 무슨 박사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 많이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손을 얹어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의 힘을 빌어서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종교랑 관계 없습니다. 그런 광고를 꼭 해요. 종교랑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랑 관계 없습니다 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게 되어진다. 그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이미 이 혼합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몇몇 심리 접근들은 어떤 그 단순한 심리적인 게 아니라 영성을 끌어들였어요. 뉴에이지 영성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심리 모델에 적용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면술도 사실은 그런 영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NLP 같은 거, NLP가 이제 최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치료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게 돼요. 혹시 여러분 요새 뭡니까? 황용사 얘기 아세요? 황용사. 해원수. 저번 주인가?
추정 60분이죠. 거기서 나왔어요. 난리가 났죠. 황룡사가 아주 그 천태종인가 거기서 잘 나가는 절인데 이 주지가 우리 자매님인데 이 자매가 옛날엔 뭐였냐면 그 무당이었어요. 내림굿을 받아갖고 무당이 됐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스가 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 샤만, 그야말로 샤만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중이 됐지만 중이 된 이유는 이 교단 배경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공격받는 걸 막으려고 이제 교단을 가진 거고 여전히 스를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죽은 사람 그 썩고 남은 물 나오잖아요.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한테 한 잔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사 먹죠. 근데 막 먹고 식중독 걸리고 1년 예산이 100억? 수입이 100억? 1년인지 한 달인지 상상을 초월하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모든 그 접근이 이 사람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접근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사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영성이 없어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세보 효과라 그러죠. 가짜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가짜 약을 주는데 설탕 먹으면서 자기는 약인 줄 알고 나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막 시너지를 막 가져오니까 사방팔방에서 막 돈 싸들고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문제, 재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법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정계 재개하고 또 많이 연결돼 있대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많이 사다 먹은 건지 그 송장물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쉬다 할까요? 예, 30분에 시작하십시다. 10시부터 우리 형제 히딩크 감독께서 이끄시는 호주팀이 어디랑 한다고요? 예, 일본하고 이제 축구를 한답니다. 오늘이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반전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자매님 한 분 저에게 리포트 해주셨는데요. 직접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일어나셔서. 예. 자, 얘기하세요. 마이크 드려요, 마이크? 걸으면 돼요, 뛰고 막. 그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웬일이야. 어떡해. 안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제 증상. 네, 제가 1년 전에 치료차 왔을 때 한 달 동안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회의를 하시고 너무 이게 이상하다고, 보통 한 달이 되면 이게 견인 치료라 해서 근육하고 뼈를 동시에 늘리는 치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이 되게 유명해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그래서 무슨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사모님들 많이 오시고 그런 곳인데, 근데 호준이, 네? 네, 그렇긴 해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그거 해요. 근데 명정 간사님 잘 아세요? 같은 데서 있어서. 근데 호전되지 않아서 거의 한 달을 화장실을 못 가고 거의 화장실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이렇게 벽을 붙잡고. 근데 그 한 달 때 이렇게 누가 허리를 확 치는 거예요. 정말 확 쳐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화장실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누가 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회복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전혀 문제 없이 걷기 시작했고, 이제 치료가 호전이 있어서 그로부터 2주 후에 퇴원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인도 다시 돌아갔을 때 많이 만류를 하셨던 게, 이렇게 회복이 돼도 이게 돌아가서 무리를 하게 되고 또 인도 상황을 아시니까 분명히 3개월, 4개월 안에 다시 재발이 올 거라고, 뼈가 다시 이렇게 주저앉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 탈 수 있는 날짜만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하자마자 바로 갔다 온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6개월을 계속 거기서 복대를 하고 있었어요. 철복대를.
그래서 되게 또 힘들었었는데 요번에 와서도 아니나 다를까 증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뜨겁게 이렇게 이렇게 스파처럼 하지 않으면 하루를 거의 이렇게 허리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TDC 강의 들을 때마다 되게 많이 좀 힘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미경 선생님 알지만 길에서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허리를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보이는 맥도날드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사실 그러다가 지금 왔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그 시간대 기도할 때 치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확인했었어요. 제가 안 되는 포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포즈를 했어요. 그게 제일 맞다거든요. 왜냐면 허리 아프면 절대 그걸 못하고 1년 동안 그걸 못해요. 왜냐면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쓸 수 없고 무릎을 써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 집어도 항상 무릎을 이렇게 굽여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확인을 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리면 확실한가? 보여드리면 확실한가? 아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의사 선생님들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왜냐면 조금 회복되고 이제 인도 왔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제가 그걸 한 모습을 한 번도 보시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왜냐면 너무 위험한 거였어요. 왜냐면, 아니에요. 되게 단순해요. 이거예요. 이걸 못해요. 왜냐면 뼈가, 네, 네, 뭐야. 이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다는 의미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못 짚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는 거죠. 침대 일어날 때도 심지어는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굴러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오늘 밤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치유되신 분들 많이 그런 거 받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이렇게 힛하시거나 그런 게 없었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 안에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네, 저는 두려운 게 없는데요, 하나님? 계속 그랬을 때 아니라고, 넌 두려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이번에 어너인팅 때도 그랬고 되게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의 병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싶다. 여태까지 너와 정말 교제하고 너와 함께 정말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정말 이제는 그 관계 안을 믿으라고. 그 관계에서 네가 울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게 바로 나라고. 그렇다면 그런 나에게 너의 병까지도 내가 가져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은 못하겠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그래도 되나? 정말 그렇게 되면 가시나? 이런 마음. 근데 말씀을 주셨던 게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던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거 그 사랑으로 나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가 정말 병 가운데 있을 때 그 병까지도 다 갖고 가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멘 했을 때 네, 하고 나서 눈을 뜨고 그걸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알고요. 예,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분들 주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막. 될 때까지 하고, 그죠? 예.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못 하겠네. 이런 아르바이트 하면 좋은데 이렇게 따라서, 그죠?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주님 말씀을 두시는 줄 믿으세요. 그래서 종현아 네가 아픈 허리가 나았다. 내가 나에게 말할 때 그게 이렇게 나가다 이렇게 딱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낫게 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처음에 치유를 경험했던 건 88년도였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잠을 못 자요. 밤에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서 자야 될 판이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누가 이제 점심시간에 중보기도 모임 할 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계속 아픈 거야. 그래도
그래서 역시 이게 뭐냐.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러피스트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러피스트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는 러피스트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 그냥 허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1시간, 하루, 이틀일 수도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증상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증상은 현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난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현상은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서로에게 리포트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36페이지. 형제님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어요. 자, 36페이지 중요한 질문들. 예. 언제 내담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으면 믿으셨을수록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땐 뭐 언제든지 기도하자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교지 같은 곳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아닐 때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적절할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무조건 그냥 뭐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자, 기도할 때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눈을 뜨고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는 꼭 기도는 눈 감고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눈 뜨면 영빨 떨어지잖아.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눈 뜨면 이제 좀 우리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고, 사역할 때는 눈을 뜨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몸에, 이 사람의 감정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으냐? 상담하기 전에 오늘 내가 내 팔로워를 만나는데 주님 앞에 먼저 나가죠. 주님, 제가 오늘 팔로워를 만나야 되는데, 또는 팔로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면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어느 분한테 그랬죠. 일단 잠실역으로 가는 거지. 잠실역으로 가서 기가 많으시군요. 딱 이렇게 하고서 일단 앉혀놓고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 사람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백발백중이죠. 전하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되도는 사람은 아무나 가서 붙잡고 해봐야 힘 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은 아주 명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뭘 하시든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장소에 가든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요. 버스 타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기도하잖아요. 사실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구하는 기도.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 또 내담자를 위한 내적 치유 기도. 예, 이건 뭐 여러분 생명나무 하실 때 하는 그런 기도 하시면 되고요. 내담자를 씻기는 기도. 여러분 이번 심스 때 하셨나? 이번에 씻기는 기도 하셨어요? 같이? 1대1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저번 터면 했죠. 저번에 했죠. 예, 그런 거 씻기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기는 것, 또 물로 씻기는 것. 그런 씻기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하게 돼요? 정서적으로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담자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하는 기도. 그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머리는 용서한 줄 아는데 마음에서는 용서받은 줄 몰라요. 그죠? 그런 기도를, 용서를 확증하는 기도. 주님께서 형제를 자매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그런 확증하는 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내담자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사람이 육체 열매가 있어요. 그죠? 공격적이거나 거절적이거나 도피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는 열등감이 있으면서 또는 특정한 도피 행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 행동을 끊어주시도록, 하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끊는 기도와 축사 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내적 맹세를 끊는 기도, 또는 뭐 마음의 묶임을 끊는 기도, 또 귀신 쫓아내는 기도 필요하다. 상담하는 동안에 침묵 기도. 어느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럼 그거를 딱 진행이 안 되면 첫 번째 반응이 뭐겠어요? 긴장되고 두렵죠. 어디로 가야 될 거냐, 그죠? 종로로 가야 되냐, 을지로로 가야 되냐. 이럴 때는 사실은 뭔가를 막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좀 잠깐 기도할까요?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뭐 치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또 막혔어요. 주님, 뭐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주님께 물으시면서 나가실 수 있다. 또 상담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방언으로 소리 없이 하는 기도. 예, 이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2주 전에 어노인팅 하면서 그 성령 세례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성령 세례 받았던 분들이죠? 예. 또는 받은 분도 계실 거고.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다른 거 아시죠? 예.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방언으로, 꼭 소리내서 방언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방언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꼭 기도할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죠? 방언 기도는. 그래서 언제라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제일 많이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면 운전하는 때요. 운전할 때. 왜?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말거나 아무도 모르거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좋고요. 목욕탕 같은데 좋죠. 예. 방언 기도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방언 기도하는 거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고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의 영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방언을 상담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검증되지 않은 거지만 뭐 영서라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전화 상담을 하는 분인데 상담할 때 계속 그 영서를 써요. 계속 쓰면서 상대편에게 있는 어떤 그 특정한 문제들을 쓰면서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근데 영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또 무슨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그거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한다? 그럼 다 할 수 있어요. 방언 못 하는데 영서 쓴다? 그럼 그 사람 방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앙 초기 때 그 노트를 아예 따로 두고 매일 한 장씩 썼어요. 매일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했었죠. 뭐 쓰긴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 이게 뭔지는 난 모르겠네요. 그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했는데 전혀 제 삶에 나타나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2달 동안은 나는 열심히 썼지.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거 쓰고 있는데 저녁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딱 앉았는데 글이 확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대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 영서 해석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자꾸 이 신비적인 걸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은사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막 이상하게 뭉게부름 피어나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지난 2주 전에 이제 기름 부으심이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구하거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누군가로부터 들었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확인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 해야지.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잡아다 놓고 끌어다 놓고 앉아놓고 하는 거지. 예,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주님 병 고치는 은사 주셨다?
그럼 뭐 안 아픈 사람도 데려다 놓고 기도해야지. 그죠? 아플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존인버가 1000명 기도했는데 한 명도 안 났단 말이에요. 1001명째부터 났단 말이에요. 그 내가 맨날 그래, 버티기다 우리는. 버티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면 결국은 일어난다. 그죠? 그죠? 하나님이 징글징글해서라도 역사를 주신다. 저놈이 저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알았다.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재능이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남이든지,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게 동기적인 은사가 있고요, 직임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좀 색깔이 다른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와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데도 툭 튀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통역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죠? 그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직임이라고 하는 건, 교사는 어떻게 해요? 잘 가르치겠죠. 그죠? 예언자는,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이 있겠죠. 그러니까 직임으로서의 은사들이 또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은사들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들었거나 또는 권위자로부터 들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그걸 부화하세요.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가 끄집어 내렸어요. 보이는 세계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계를 끄집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인생이 복잡하지 않다. 그죠? 한두 가지만 알면 다 된다. 다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제가 98년에 깨달으면서 제 인생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요새 하나님이 또 제게 이걸 다시 가르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끝이에요. 마지막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 말을 통해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이 우리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신 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자꾸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흔히 뭐 영계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라. 어노인팅에 귀를 기울이시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 그죠? 분명히 그 음성은 죽은 것을 살린다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요?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 자체가 그런 형태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어떤 것이든지 지금 현실이 여러분 의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끝까지 가시라. 끝까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징글징글해서라도 해주신다. 그죠? 자,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때로는 기도들이, 왜요? 그쪽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했어요? 예? 아, 예. 어느 분이신가요? 주의가 많이 필요해요. 자, 상담하는 것 가운데 또는 어떤 여러분 자꾸 내가 상처를 건드리나? 팔로워들과 이제 어떤 트레이닝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음식점이나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떤 음식점 가보면 진짜 제가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창피할 때 있어요.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 사실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본인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의에 벗어나는 거죠. 이건 뭐 영적인 걸 넘어서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상대에게 기도해도 괜찮겠는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위해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로 막 밀어붙이면 그건 윤리적으로도 사실 건강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심플한 게 좋아요.
이렇게 미사여구와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다양한 형태의 문장과 언어와 이런 거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런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하시고 뭐 자비로우시고. 그죠? 벌써 딱 들어보면 우리 상투적인지 알잖아요. 맨날 외워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예. 심플한 거. Keep it simple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언제 성경을 사용해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잠언 4장. 잠언이 없어졌네.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그 몸에, 그 육체에, 여긴 건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 그것이 여러분에게 치유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적절하게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사람의 삶에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속박과 어둠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건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치료자라고 하는 것이 상담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돕는 사람이에요. 그죠? 헬퍼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인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만 해도 분명히 상대방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죠?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죠.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그 말은 바로 생명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거다. 그죠? 여러분은 육신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파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안 나을 거라고 말한다면,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레마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묵상에 사용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성경을 암송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치유 효과가 높다. 치유의 효과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을 개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6개월, 1년, 1년 반, 2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성품의 변화가 많이 왔다. 그죠?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인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죠? 또 예레미야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떻게 복이 있느냐? 시편 1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내 삶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통로로 우리는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맞닿아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에 맞닿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가 신학과 심리학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땐가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로 뭐 하고 있는가? 내 시간이 많은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다고 말하면서 그와 유사한 유사품들, 그렇죠? 많은 일반적인 책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책을 보면 볼수록 지적으로는 부유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가래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돌아서야 될 때구나. 그죠? 그래서 내적인 음성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라. 자, 위험성. 성경이 잘못 해석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예, 물론입니다. 말씀 자체는 잘못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요. 영적인 학대한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인용할 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말씀인 것이지 일반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다 그랬어. 부자 된다 그랬어.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부자 아니었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언제 용서를 제한하는가? 자, 용서를 제한하는 것.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게 뭐냐? 용서가 좋은 거기 때문에 우주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상황에 다 확 적용해 된다? 아니요. 때가 중요해요. 때가.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먼저 제가 이제 용서 원칙 할 때 얘기하는 거가 그거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깊은 것일수록 그 안에 적개심이나 분노가 내재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용서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구 용서를 밀어붙이게 되면 도리어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분노가 더 커져가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라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필요하다. 이거 뭐예요? A컷 컨디션에 나오죠. 그렇죠? 8가지 상담 핵심 기술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적개심 이런 걸 먼저 다루고 나서 용서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죄를 직면해야 하느냐? 이건 기독교 상담에서만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일반 상담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처리가 오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직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주의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급하거나 또는 너무 늦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죄를 직면할 때 내가 직면할 권리를 부여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죄가 내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룰 만한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럴 관계 가운데 있는 건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만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처음에 내가 가서 하죠.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가서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면할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그 직면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야 되겠죠. 자, 내담자의 이야기를 철저히 경청했는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 죄네,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싱글 자매예요, 유부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부남이 두 집 살림을 해요. 자, 그러면 자매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불고 다 했어요. 자, 분명히 우리가 들을 땐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죠? 자기 삶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면 이 사람은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아도 알고 있죠.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충분히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 뭐라고 했어요? 직면할 때 케어 프런팅 한다. 우리가 돌보면서 직면한다. 그래서 잘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먼저 격려를 내가 해줬는가, 확언해줬는가. 그런 말씀 드렸죠. 9번의 칭찬과 1번의 비난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격려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는 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먼저 한다. 혹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했는가? 왜? 잘못하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편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학대적이거나 거칠어질 수 있어요. 그죠? 자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에게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 타이밍이 적절한가? 예, 뭐 말할 필요 없죠. 타이밍이 적절한가? 내가 지금 이걸 직면하게 해야 되는 때인가? 그죠? 컨빅션 하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아주 죽여놓으려고 그러는 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상담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권위자가 전혀 아닌 사람이,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소문이 되고, 그건 루머가 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도리어 죄의 문제가 다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질 뿐더러 잘못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건 무조건 기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선지자처럼 가지고 막 그냥 회개하라 막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말씀드렸지만 돌보면서 직면하는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 회개하면 죽는다 너 아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길 지나가다 누가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의 죄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내가 내 죄도 못 보는데 무슨 뭐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다가 후배 딱 지나가면 너 일로 와라. 너 이런 죄 이거 회개 안 하면 너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너. 이런 소리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유 신령한데,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죠? 근데 그럴 때면서 이제 저는 또 제 몸을 닦는 게 뭐예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니까. 왜 죄 지을 시간을 안 주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죠. 근데 뭐예요? 사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어떤 그 학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그건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누구에게 죄를 지적하거나 하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래서 내 몸을 먼저 닦으시고, 그리고
또 권위자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걸 내가 나누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왜냐하면 권위자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이건 뭐 상담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답됐나요? 자, 직면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 침묵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침묵한다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같이 만나가지고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침묵 가운데 들어가면 특별히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보면서 또 자기를 투사하게 돼요. 혹시 내 어떤 문제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도리어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숙고하는 모습 보이기, 콜롬보 형사. 여러분 그 옛날에 콜롬보라고 하는 형사 콜롬보 아시죠? 거기 보면 어때요? 이 콜롬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구조적이고 직관적이고 하지만 섣불리 이 사람에게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끝까지 가서 결국 본인이 그것들을 끄집어내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명확한 죄인 것인지, 그죠? 그리고 간접적인 직면. 이 간접적인 직면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유죠. 여기 보면 이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거. 그래서 이 비유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잘못 비유를 쓰면 그것이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비유가 나에 대해서 끌어내리거나 또는 깔아뭉개거나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그죠? 직접 얘기해, 직접.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꼬지 말고, 그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는 돌봐졌다는 생각을 느끼는 것보다는 비난받고 판단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하기 그리고 직접 직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3번까지는 언제 귀신을 쫓아야 하는가? 이제 브루스 박사님 생각하고 저랑 틀린 게 이제 이 주로 축사에 관한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귀신의 영향력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결국 육신의 일을 다루는 거다. 육신의 일 다루는 거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귀신이 역사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요한의 서신서들을 보면 거기에는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쓸 때나 계시록을 쓸 때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씀을 두 가지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 브루스 박사님이 지금 여기에 언급한 것들은 상담의 주된 흐름이나 저명한 권위자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권위를 부여했죠. 그러나 이건 본인 생각이다. 본인 생각이다. 많은 그렇지 않은 권위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필자들은 이런 기도를 점점 줄이고 있다. 제가 아는 브루스 박사님은 축사기도라는 거 저는 한 번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축사기도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있어요. 그나마 원체 다른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쓰고 있지만, 예,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 여기 이제 혼의 결속, 영적 결속을 끊는 거 자기네가 옛날 했는데 지금 안 한다. 회개함으로 처리된다. 예, 맞아요. 근데 또 틀리기도 해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우린 여전히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처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화해가 항상 목표인가? 화해는 구속에 근거한 신약의 놀라운 진리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지향하시는 목표다.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간음했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을 이혼의 근거로 두시고 있어요. 또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서적으로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해가 항상 목표이지만 화해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죠? 자, 영적 훈련이 항상 필요한가? 여기 이제 영적 훈련이 항상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영적인 필요가 항상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는 꼭 영적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또 단기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영적 훈련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이게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일반 상담의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걸 치료라고 말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성경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졌고 내가 죽었고 맨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 건데, 그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이 자존감 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존감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자존감이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예자라든지 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자기 중심성을 못 박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벌레보다 못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를 계속해서 쓰레기처럼 여기고 도어매트처럼 다른 사람들이 날 계속 밟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이 성서적인 자존감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I can do it. 그죠?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긴 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는 내가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다. 자, 비그리스도인 내담자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딱 못 박았어요. 치료 중에 비기독교인 내담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거나 할 때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생각 안에는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전도가 이미 대상이 되어져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얘는 전도를 해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물건. 그죠? 그래서 이걸 확 해서 딱 넘어가게 하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이 1년에 500명 전도합니다. 굉장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이 사람들 다 데려다 놨는데 교환해서 처리가 안 돼. 그리고 교회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도리어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신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내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전도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한다 불신지옥 신도림 여기서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저도 저건 좀 무리하다. 저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한 영혼이 이거 듣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99명, 999명은 안 믿는다는 거지. 그리고 999명은 다시는 주 안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좀 이제 세계관적인 영역하고 그런 영역 좀 같이 보면서 좀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가운데 들어가십시다. 그 생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모두 다 적시는 것처럼 이 밤에 우리를 적셔 주시도록, 이 밤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어노인팅이 내게 부어지도록, 내 몸의 연약한 부분에 부어지고, 내 정서적으로 연약한 부분에 부어지고, 내 가족의 연약한 부분에, 막혀있는 부분에, 깨진 부분에 뚫어지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삶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니고 내 중심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에 볼 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에 온몸에 흘러내린 것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역하시며 살았던 것처럼, 주여 이 밤에 내게도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계속 정신없이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자꾸 놓치게 돼요. 내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제가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기름 부으심이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보배로운 기름으로 내 가운데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환상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들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인 것이. 그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서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보다 2배를 엘리사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갑절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폭풍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기반들을 다 쓸어버리는 폭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폭풍과 같이,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는 온전함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기반들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폭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폭풍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능력들과 기름 부으심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그 생명과 같은 물로 여러분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몸을 씻기시고 마음을 씻기셔요. 주님께서 씻기시는 그 씻기심을 받아들이십시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배로운 것들을 흘려내려 주시기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경험케 하시거나 하는 어떤 것이 있든지 주님 앞에 그것을 감사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예, 주님, 제 가운데 이제 그런 기름 부심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런 삶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름 부심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보다 앞서 행하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명령하면서 기도합시다. 동서남북에 명령하는데요,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분에게 마땅히 와야 하는 재정들에 대해서 명령하십시다. 사단이 그것을 막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막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동쪽에 있는 재물에게, 서쪽에 있는 재물에게, 남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재물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올지어다.